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또 한 번 인사해서 우리는 빛나는 성도입니다. 네. 마스크가 여러분을 가릴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요셉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여기 딱 왔는데 광대성이 흥건히 젖어 있네요. 우리 한재희 집사님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볼을 잡고 기도했는지 이거 다 젖을 뻔했어. 진짜 이거 흥건해. 흥건해. 여러분 전혀 이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간절히 준비하고 간절히 했겠습니까?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간절히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저는 좀 누리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기 개그맨 박명수 씨라고 아십니까? 속으로 그 사람 인기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박명수 씨를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 나이가 50살이 되었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행복이.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가 얻을 때는 행복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공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지금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시끄럽다 잠이나 자라 하면서 핀잔을 주고 딸아이는 좀 크고 나니 안아줄까 하면 피합니다. 외롭습니다. 지금 저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그맨 남을 웃기는 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박명수 씨만의 고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년에 50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행복이라는 동산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아까 박명수 씨가 얘기했던 그 죄가 슬픔과 또한 외로움과 고통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하고 에덴 동산에 가려고 했지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걸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분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꼭 보이는 에덴과 행복의 동산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외롭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저주스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께 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말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또 그들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고 날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에 좀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시는 그걸 여러분에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다시 죄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릴 일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아까 그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여러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 가운데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들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눈물 인생, 외로움에 떨던 인생, 절망과 고통이 있는 인생이 이 안으로만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요 우리 청년 하나가 김천에서 친구 만나려고 수영이 만나려고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저는요 처음 기도해 본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처음 기도하는 게 걔가 더 신기한 거예요. 저는 걔가 야 어떻게 처음 기도할 수가 있냐. 진짜. 그래서 자기도 그래서 밥은 먹었어요. 밥 먹고 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에게 인생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의 말에 의한 어둠이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말하는 내 아예 잡힐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잡힐 필요 없고 남이 누가 말한 것에 잡힐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자유가 있는다. 그랬더니 눈을 열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성경 얘기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얘기, 내가 어두웠던 얘기, 내가 그랬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걔는 목사가 다 완벽한 줄 알았었나 봐요. 내가 신랄하게 얘기해 줬어요. 뭐 걔가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내 김찬원 내려갈 텐데. 그래서 어두웠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랬더니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꼭 제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봐고 저기를 봐고 여기를 봐도 누구 하나 빛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역에서 데려다 주면서 너 그 예수님 영접할래? 그래서 얘가 너무 갑자기 훅 들이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다음에 방학하면 오면 예수님 영접할래? 아니요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차 안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그치 범청아 잤냐? 그 뒤에서? 어쩐지 부대찌개 너무 많이 먹더라 너. 육체로 너무 빵빵하면 여러분 영혼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같이 그 제 차에 탄 청년들이 같이 여러분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서 갔어요. 그리고 자기 방학 때문에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양육하려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네? 여러분 누군가의 그 안개와 같은 인생에 희망을 준다. 이거보다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네. 이거는 목사만이 할 일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 이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안개와 갈등할 수가 없는 이 인생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밝은 인생으로 펼쳐주는 한 인생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듣긴 했지만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요셉의 그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김진규 감독님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몸이 직감하더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모아라. 12명의 아들을 향하여서 뭐랬냐?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살아온 날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각 아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요셉에게 오늘 유언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요셉을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샘에 여러분 가지를 두고 있는 이 가지는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25절에 이런 복을 그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예. 여러분 오늘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요,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그게 딱딱 때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때 물질이 부족한데 누군가 통해서 딱 물질이 오고서 그걸 위기를 넘어가게 한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깊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샘물, 예. 이 샘에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여러분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복을 준대. 한마디로 뭐냐? 너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네가 다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이 요셉은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여러분 이 복 중에 지금 뭐 위로도 복, 땅 위에서도 복, 뭐 자기 태어난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다 하는 복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요셉이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 샘 곁에 있는 복입니다. 아, 그냥 나 위로 있는 복 주세요.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예.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샘의 근원 같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보면 압니다. 그 자기의 사업이요 잘 되는데 짐이 되는 거예요. 잘 될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직장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입니다. 가정은 가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투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어려움이 불행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샘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는 어둠의 빛이 되시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고통하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여러분의 심령이 말라지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의 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누가 졌냐? 송명희씨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뇌성마비에다가 온몸이 뒤틀어지는 상황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몸은 뒤틀어지고 결혼도 못할 상황이고 그렇지만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육체적으로 갖지는 못했지만 남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의 송명희 씨나 미국의 헬런 커너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헬런 커너에게는 사람이 장애가 있어도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떠보세요. 여러분,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일을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내가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고통, 이 불행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요, 샘물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자 그는요 보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또한 듣지 못하는 인생의 자기 고민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새로운 소리를 전해주면서 희망을 있게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샘에 연결되자 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샘에 여러분의 가지를 연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는 샘에 연결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한 삶만을 원합니다. 막힘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삶의 핵심이 뭐냐? 셈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12 아들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 만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만약에 12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을 누구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저는 그 누구와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셈에 대신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절망과 어떤 위기, 어떤 불행이 오면요,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여러분 만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 넘어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오랜만에 들으시잖아요. 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예. 근데 내게 샘 솟는 평화는데 찬양 부르는데 내게 샘 솟는 기쁨, 이게 몸이 저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유치부 보조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불렀던 게 이게요. 이번 금요일날 이걸 했거든요. 근데 부르는데 저절로 나와요. 내게 샘 솟는 기쁨.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몸이 막 반응을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원래 여러분 샘 솟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네. 세월의 시간에서 50대가 돼가지고 그때 20대 후반에서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30여 년의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본능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샘 솟는 그 기쁨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으면 무성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여러분이 누가 지금 하래요?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채우고도 남는다니까요. 그 입에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요즘 안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그 행복을 찾는 것은 그 샘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샘에다 뿌리를 연결해야 그 샘에서 나오는 그 여러분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샘과 같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 믿음도요 어두운 믿음이 있고요 밝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 가져요 다. 근데 어두운 믿음, 근근히 그냥 신앙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빛을 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히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중동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망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나무들이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푸른 청청한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여러분 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그 공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봐보십시오. 문제없이 형통이라는데 나는 볼 때 형통입니까? 17살에 형들한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버림받는 거거든요. 외로운 곳에 혼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려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형통입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해서 보디발 집에 총무로서까지 있는데 오해를 받아서 강간범이라고 해서 지하 감옥에 있는, 그게 형통이냐고요.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지금 그는 종입니다. 종은 평생 누구와 결혼해도 자녀는 종이에요. 내 인생에 살 길 없다, 소망 없다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많고 눈물 많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그에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더하고 억울함이 더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 그의 영혼이 깨어나고 몸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못한다. 아까도 했지만 믿음이 근근히 어두운 믿음으로 있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방의 독수리과에 세큐리 펄이라는 새가 있어요. 이놈 새는요 독수리과예요. 날개를 활짝 피고서 유유 잘 날아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움츠려들어요. 날개를 그때 펴고 날아야 되는데, 퍼덕거리고 날아야 되는데 이 맹수가 공격하면 갑자기 몸을 가만히 벌벌벌 떨기만 해요. 그래서 맹수에게 잡혀 먹어요. 이게 꼭 우리 성도들과 세큐리 펄이 같은 새 같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유유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누군가의 사람의 말이라든지 환경에 오면은 그냥 움츠리고 벌벌벌 떨다가 사단 마귀에게 잡혀먹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샘에 눕고 펴서 펄떡거리면서 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움츠리라고 주시는, 여러분 사람과 움츠리게 하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지만 이럴수록 더 활짝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 에라 모르겠다, 더 기도하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형들이 왔을 때 자기를 구덩이에 접어넣고 노예로 팔면서 희닥거리던 그 형들을 생각하면 진짜 뒷목이 뻣뻣하게 올라오잖아요. 꼭 죽이고 싶은 막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봤을 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5장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늘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 아까처럼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물이 나여서 여러분 거기에서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샘에 다시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생명이 여러분들을 그 날개를 피게끔 하실 거예요. 그리고 퍼덕기면서 일어나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요, 담을 넘는 복입니다. 담을 넘는. 도둑입니까? 담을 넘게. 그러나 도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담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담들. 근데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손길 안에 있다. 나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문제가 있지만 끝에는 잘 된다. 이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지금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결과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좀 이 은혜 복이 뭔가 하나님에 향한 하나님의 나의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근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내 뜻과 다르게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310장을 여러분 부르는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거기까지 여러분 다 해요.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확실히 믿네가 아니에요. 여러 체험 가운데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에 자꾸 거기에 막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비전 센터가 생겼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비전 센터입니다. 1층,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더라고. 1층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컨테이너 1층,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을 한 개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고 우리가 신작서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계획하고 전도사님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좋겠다 그러고 저희 아내가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됐잖아요, 지금. 나중에 가보면요,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계획할 때는 재정이 없었고 지금은 재정이 풍성하냐? 똑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돼 있다니까요. 그게 참 그게 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신기해요. 정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확실한 믿음. 나는 확실히 안 해.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책임져 줄 걸 확실히 안 해. 내 사업장을 책임져 줄 걸 나는 확실히 안 해. 내 가정을 지킬 걸 확실히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오늘 요셉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형들에게 버림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뤄낼 수 있어요. 오늘 한 신뢰를 들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잠깐만요, 잤니? 23절 24절. 예. 이 집이 나보다 크니, 그거 아닌데. 23절에서 24절,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오늘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계셔요. 그러나 그 반대 사단은요, 이 활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틈을 내기를 기다려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힘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에게 팔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어디까지 있겠을까요? 인간의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 팔을 여러분 꼭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붙다는 것처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힘입음이라. 요셉의 팔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자꾸 여러분은 적개심을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하는 말에 넘어져요. 여러분, 누구 말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은혜 가운 받아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데, 한번 사명대로 살려고 보는데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 갖게끔 많은 걸 체험케 해줘요. 됐다 싶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그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믿음을 보니까요, 7년 동안 믿음을 그것까지 올라오게끔 해요. 그래서 믿음이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탁 엽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여기 여러분 이렇게 딱 이전할 때, 이 지상으로 이전할 때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서부터 믿음으로 싸워서 그것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의 믿음, 도리어 굳세게 하시리라. 이 코로나 가운데 도리어 굳세게 하시리라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화기 때 임숙재라는 믿음의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짐은 가난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근데 17세에 시집을 가서 살다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19살에 남편이 죽었어요. 청산 가부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팔자가 사납다느니, 꽃이 일찍 피었다느니 막 끊임없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자매가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떠나겠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하 있는 식모살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실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아저씨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제가 다 할 테니까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낮에 좀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인들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그의 말대로 해줬습니다. 예배를 드리게끔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데, 그가 다시 여러분 이화 여고에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하고요,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일본이 통치하는 것에 장학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19살에 남편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여성들을 일깨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도리어에 굳세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얽히고 막힐 때 있습니다. 기도했는 대로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도리어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담들을 넘어가셔야 된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될 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의 축복의 인생이 됐던 그것은 넘지 말아야 될 담은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다른 담, 그 인생의 어려운 담은 다 넘어갔지만 넘지 말아야 될 주인의 아내는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그를 더 유혹하고 그랬지만 절대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담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담에 뭐가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면 쉽게 풀어지겠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 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은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요셉이 먼저 여러분 권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됐기에 그가 30세에 총리가 됐을 때도 그의 말에 사람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권위와 질서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로드십,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따를 때 여러분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수없는 담이 있지만 넘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 푸른 가지 아래 쉼을 얻고 쉴 수 있게 돼요. 그가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쉼을 얻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자 그 집이 여러분 쉼을 얻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자 아까 했잖아요. 재반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고. 총리가 되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나중에는 그 임방에 있는 사람들이 7년 가뭄이라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한 거예요. 그때는요. 사실은 7년 동안 작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7년 동안 지혜롭게 요셉의 창고에서 잘 보관하고 있었던 요셉이 그것을 풀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요셉을 같이 요셉의 창고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푸른 가지가 넘어서 여러분에게 닿는 사람들마다 그 생명이 또 흘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한 그 김천에 온 청년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살아나듯이 이틀을 있었어요. 금요일과 여러분 토요일 날 있었는데 있으니까 애들도 많고 여기에서 애들이 생명이 넘치고 같이 밥 먹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혼자 외로이 김천에서 있다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를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 짧은 시간에 열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분 열흘지만 여기 창세기 여러분 있지만 이게 개인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네 민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될 것. 적각거리는 땅이 간다. 이게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하듯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게 요셉의 한 이야기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간 것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이 그것을 그 비전을 갖고 있기에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120명 그 7년의 가뭄에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스토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끔 하고 그 고난의 전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다가 총리로 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 식소를 다 그 가뭄을 대비해서 오게 하는데 어디에 머물게 했느냐?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문다 그랬어요. 그 고센 땅은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풍요로운 땅 그랬어요. 그 120명이 와서 여러분 뭐 하게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200만이라는 그 드디어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스토리 가운데 요셉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판 형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큰 스토리 많은 다른 형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1만 시간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교회 역사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와서 기도한 시간만이 시간이라고. 30분 기도하고 15분 기도했으면 15분 적어야지. 온 시간서부터 간 시간까지 왜 적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수없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흘러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세미시기에 세매인 가지에게 가르쳐줘서 이 뿌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가지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빛나는 교회가 되고 빛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 마지막에 이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로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큰 역사 속에 이 스토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했던 모든 스토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껴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 되어주시고 동산이 되어주시고 늘 그분과 함께 바라보심을 인하여 아침에는 아침 햇살이 여러분을 비치듯이 비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의 꽃을 함께 피어나가는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것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한 꽃 자라나니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행해서요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그맨 김명수 씨, 박명수 씨가 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 다시 뿌리를 내려놔야 될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담과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가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샘의 곁에 있기만 하면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너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다시 내 이 뿌리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이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빛나는 가족들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의 셈이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대 우리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 위하여 샘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지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사람의 담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담을 넘어감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들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보디발 가정과 감옥과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넘어서서 하나님 그 주위에 있는 중동 근반에 있는 영혼들이 그 가지로 인하여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 평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게서요 맑은 영혼 되게서요 하나님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양내리니 이내로운 사랑이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계속하여 죄
내가 믿고 더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샘물에 하나님 나의 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너무 힘든 담들이 밀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지를 내가 그 담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야곱의 팔이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덴과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는 확실히 안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히 늘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